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이제 부활절날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오병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딱 5년 됐는데요. 19년 이 부활절 달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딱 5년 됐는데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지난 시간에 무교절 설교한 것처럼 이제 무교절을 끝내고 제가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무덤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담그시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꼭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만 하면 그 동안 회개하는 동안 물고기가 점점 무트러 가서 토해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인생의 힘든 시간을 거치신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무교절 어떻게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아가 죽어야 되는지 내 뜻과 은혜, 견해, 의지, 내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고통 당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을 맞이하려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죽어서 무덤에 3일 있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겹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죽어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죽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가던 길에서 메타노이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 정확한 길로 돌아서는 것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됐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성령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누구든지 저 사람 부활했네? 저 사람 뭔가 풀리네? 잘 되네? 이걸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 고난을 겪고 죽음을 통과한 그런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영광의 부활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이 풀려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반드시 영이 잘 돼야 혼과 육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육체의 문제가 생기는 건 관리를 잘못해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의 문제가 생겨서 다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합일. 그게 되면 나머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잘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합격점을 주죠. 그 합격점을 주는 게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건데 부활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물질이 풀려요. 무교절에도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물질은 주세요. 근데 먹을 만큼만 주죠. 찔끔찔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거죠.
일종의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옥에서도 사람들한테 밥은 주잖아요. 콩밥이죠. 그런데 이 밥을 주는 그런 이 연명하는 그런 물질은 무교절의 물질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물질은 달라요.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부활, 내가 지금 부활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걸 느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자신감이 생겨요. 뭐든지 내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 그까짓 거 왜 안 돼? 153의 기적? 전인데 153 갖고는 양이 안 차요. 저는 153 1530명도 안 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53의 기적 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10개 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530명이요? 아니. 15,030명이요? 아니. 그러면 15만 명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내 입을 10개 열라. 내 입을 10개 열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대요. 아이, 비겁하게 비법을 안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저런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들을 몰려오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내가 이제 부활의 때가 왔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어요. 내가 돈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게 이게 부활의 징조죠.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첫 열매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첫 열매냐? 자,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레위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공물을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이 뭐예요? 처음 열매죠. 곡식을 농사지어서 첫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이에요. 초실, 처음이라는 초, 그 다음에 열매, 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의 명절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이 첫 열매니까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초실절인데 이게 신약에서는 부활절을 미리 구약에서 얘기한 거다, 이런 소리죠. 왜? 그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거든요.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걸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어디 가죠?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육신의 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다. 왜? 깨어날 거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을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뭐예요? 초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즉 부활하신데 첫 번째 부활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면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부활은 일단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건 성경에 다 쓰여 있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는 바 되셨다가 성경으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사야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성요엘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쓰여져 있었어요. 그대로 그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성자고 4대 성인이고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쓰여 있었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게 우리 오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 지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미국에 지금 많이 미국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신 신학이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사신 신학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타신 거 아니야. 마리아가 바람 펴서 아기 낳은 거야. 이렇게 신화로 거짓말로 둔갑을 시키니까 그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기절을 좀 오래 했다가 깨어난 거야. 이렇게 그거를 다 신화로 둔갑을 시켜놨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대한민국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부흥돼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을 반드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을 전할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명에게 시에 보이셨나니 그것이 천사님께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보며 그의 아버지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서에게와 맨 나중에 반짝되지 못하여 낭만 같은 내게로 보이셨습니다. 예, 이게 부활이 자꾸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받고 500여 문도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까지 다 봤다. 너희가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래도 못 믿겠냐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막 이렇게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인생을 헛것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다. 왜 우리가 그런 헛일을 하겠냐?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그냥 침을 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소망과 희망을 살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끝나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잠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이런 소리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 이런 소리예요. 자,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 교만, 원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또 반대로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23절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이게 예수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니까 이제 두 번째 부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 부활이 고린도서 15장 39절에 있어요. 우리 다시 39절 찾아보세요. 우리 전사님 39절 좀 읽어주세요. 자,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40절이요.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산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산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몸이 영의 몸도 있고 뼈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몸은요 영혼육으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3번 변해요. 지금 우리 육체를 쓰고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가죠. 우리가 그걸 영체라고 그래요. 영혼 육 중에 죽으면 혼과 육은 땅에 묻혀요. 없어져요. 그런데 영은 천국에 가죠. 그걸 영체라고 그래요. 그 영체에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 이제 재림을 하세요.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영체가 다 부활해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죠.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체가 되죠. 그 영체가 다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누구는 짐승의 모습이고 누구는 사람의 모습이고 누구는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듯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다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그런 신실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참된 신부의 모습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부활의 모습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그냥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꼴까닥 펴서 천국 간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옷이 없대요. 옷이 없대요. 그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옷이 없대요. 그런데 한 일이 많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굉장히 옷이 드레스처럼 세마포가 길고 멋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공주 드레스처럼 그게 세마포거든요. 그 세마포가 길수록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이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강도처럼 그냥 부끄러운 구원, 천국만 간 거죠. 근데 그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따라서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여러분, 별의 영광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짐승의 모습처럼 부활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금방 말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짐승의 모습,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요, 부활체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좌도 달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워요. 상급이 큰 사람은 첫 번째로 가까운 게 순교자. 순교자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잘 키웠나? 그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삶. 이게 가장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럼 찬송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부를 줄 알았더니 다른 걸 부르셨는데 최후 승리가 뭐냐면 최후에 우리가 어떤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나 그게 최후 승리인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그것도 뭐 복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나.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 말씀 고린도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저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어떤 짐승 같은 짐승이 하나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오니까 짐승의 얼굴인데 몸은 자기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활하면 저런 모습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 여기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안 가고 신방 갔다 왔다고 잘못 보고서 거짓말로 보고서 내고 하나님 일 전도도 잘 안 했으면서 전도했다고 보고 잘못 내고 그 목표를 막 이제 담임 목사님이 쪼니까 그러면 한 명 전도해놓고 20명 전도했다고 거짓말로 보고서 내고 맨날 땡땡이 치고 전도 안 나가고 신방도 잘 안 가고 열심히로 하지 않고 회직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진실되게 일을 했대요. 성실하게 하나님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6개월을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또 6개월 뒤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더래요. 이제 사람 자기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또 열심히 정말 막 1등으로 전도하고 제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6개월 뒤에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결혼식장이 딱 보이더래요. 딴딴딴딴 하면서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쁘더래요. 그래서 누구 결혼식인데 이런 걸 보여주시나 하고 이렇게 신부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이쁜 신부의 모습으로 그 드레스,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더래요. 그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짐승 같은 모습에서 이제 정말 해의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되는 건 저 하늘나라와 특별히 우리가 부활한 뒤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모습이 결정된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 구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나와서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지옥에 살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감사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사람이 돼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부활절에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의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김건희 여사의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굽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에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